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요즘 잘 쓰이는 말로 개념이라는 개념 인생입니다. 개념 갖고 살아가는 인생,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신자의 삶이라는 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파송받은 인생입니다. 뭐 목사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타이틀이 있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속한 삶의 자리에 현장에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는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개념 인생 꼭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장면을 갖고 저번 시간에 이 엘리에셀에게 기도하고 같이 맹세했던 내용. 오늘 이제 엘리에셀이 그 명을 받들어 파송을 당한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무엇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듯이 우리도 오늘 엘리에셀의 입장에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어떤 미션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념을 갖고 현장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결혼을 하느냐, 뭐 좋은 아내 구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그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설교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결혼의 메시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리에셀이 현장에 파송돼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룰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그것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섭리의 현장에 들어갈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갈 때는 그게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배후에서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섭리가 있는 우리 섭리의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그곳을 지나치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게 인생이다. 그 개념을 갖고 사실 때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순조롭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순조롭다라는 기도가 저도 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잘 맞아 떨어져 갖고 좀 잠깐 좀 놀랐습니다. 야, 엘리에셀도 이 순조롭다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구절이거든요. 이 순조롭다라는 거,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당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1차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내가 만난 그 현장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우연한 곳이 아니라 항상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파송받은 그곳에,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조롭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 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 전능하신, 전지하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대표 기도할 때 가만 들어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는, 항상 계신,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그 뜻이 뭐다? 내가 지금 섭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고 좀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있는 그곳엔 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나서 교만해서 담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담대해야 되냐면 내가 파송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온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어떤 낯설고 어설픈 걸 만나도 거기에 주저함 혹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파송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에 불안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붙잡고 일어날 만한 걸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또 참 감사한 것이죠. 나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만큼 축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또 내년에도 뭘 붙잡고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바람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상실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감이 상실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상실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파송받은 인생입니다. 내 거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들고 쓰는 인생,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기 때문에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의 종이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지금 내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내 걸 갖고 간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갔다. 그게 엘리에셀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호주머니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지 막막함이 있습니다만 파송 인생이라는 개념을 쫙 받는 순간 어디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가는 곳에 섭리가 따라온다. 그리고 나는 내 거를 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입니다. 그게 무슨 통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나를 따라다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그분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파송한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비록 현장에서의 결핍과 또 현장에서의 불안함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풍성함이, 영적 풍성함이 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송받은 인생.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파송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든든해하는 것이 내 현장에서 실감하는 결핍과 부족함보다 훨씬 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붙잡고 있는 자에게 오늘 섭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이거 하고 아침에 이거 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이 일에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순조로움이라는 게 이 엘리에셀의 순조로움과 참 이게 영적으로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은 순조로움이란 단어를 씁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순조로움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순조로움이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에셀의 순조로움은 어떤 거냐면 잘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니까 12절에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결국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대주세요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첫날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고하면서 순조롭게 해달라는 기도 끝에는 항상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순조로움, 나의 순조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진 그 순조로움. 그래서 요렇게, 요 문제는 요렇게, 요건 요렇게, 딱딱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조로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순조롭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조로움은 항상 은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순조로운 게 아니라 그 일의 마지막에 남는 게 은혜가 될 때 그게 순조로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순조롭기를 기도한 사람일지라도 그날 하루 동안 만나고 당하는 사건 속에 어라 이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아침에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흘러가지? 당황스러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순조로움의 열매죠. 하나님 오늘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순조로움의 끝이 하나님의 순조로움, 아브라함의 순조로움, 아브라함의 은혜, 하나님의 순조로움,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게 해달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가만 보니까 순조로움이라는 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순조롭게 여기는 것으로
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내 뜻대로 좀 안 됐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신자의 자세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그리고 어떤 현장과 만나더라도 이 속에서 은혜라는 걸 지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여기는 대로 이 일을 보살펴 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깊은 곳에서 은혜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라는 거 자기 뜻대로 잘 되면 그 은혜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그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받았어요. 그럼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양심 없는 사람도 지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가 뭐예요? 조건 보고 하는 감사 아니죠. 오늘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믿어야죠. 뭘 믿습니까? 이 순조로움이 나를 위한 순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조로움.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순조로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안 될 때도 마음속에 은혜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섭리의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세.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꾸 이렇게 시간만 자꾸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순조롭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그 순조롭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항상 긴장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은혜를 뺏기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 할지라도 내 마음의 은혜를 빼앗기는 일, 이것만큼은 내가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이 순조롭게 해달라는 자의 기도의 각오입니다. 각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 중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다는 거 어떻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심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켜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중심이 있어요.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중심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스스로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들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은 객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이 되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쪽에 서고 싶었으면 그 중심과 진심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기 원칙들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 원칙과 기준의 대명사가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높은 고위층의 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는 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스스로 새긴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 왕궁에 있으면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면 어떻게 보면 아이고야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 나에게 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맛있는 걸 먹게 하시고 이럴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편이 되고 싶었으면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생각해낸 원칙이 나는 적어도 왕궁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그 기름진 음식을 안 먹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문을 열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리라.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죠.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자기 기준을 세웠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저는 이 다니엘의 심리를 너무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요. 가만 보면 중심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제가 세운 원칙과 기준에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이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벌써 어떤 기준과 원칙이 이게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다 없다 그거 아무것도 가치 없습니다. 진짜 내가 그걸 지키려고 뭔가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확인해 보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걸 계속 지키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무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무슨 문을 열 때 열려라 참게 하면 확 열어줘 그랬다며요.
다쳐라 참게 하니까 다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뭐 열려라만 하니까 안 열려지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참게 하니까 안 열려지더라고. 이런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된다.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원칙과 기준은 그런 객관적이고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진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내는 거예요. 감동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단지 그가 무슨 그 음식을 안 먹었다는 행위 때문에,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그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중심, 왜 그랬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히 사자가 입을 열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삶의 자세를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왜 그런 방법으로 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기준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배후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뭐 알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무슨 뭐가 맞고 틀리는지 우리가 판단하면 얼만큼 알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요, 우리의 맞고 틀림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심정의 세계거든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말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고집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지고집을 피우는 게 우리 아버지 뜻이 이래, 우리 어머니 뜻이 이래 하면서 지멋대로 나름대로, 전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은 아닌데 지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넌 내 자식 아니야, 넌 나가버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정말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중심을 갖고 할 때는요, 조금 그게 어설프고 조금 보기에 좀 그런 거다 할지라도 그 깊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당신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의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현장 속에 들어가서 중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내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중심 갖고 원칙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항상 보통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항상 그런 캐릭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긴,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진심 속에 생긴 원칙들이니까 자신한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조금만 죄를 저지르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가슴이 쓰리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런 말을 해버렸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도 스치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걸 오랫동안 품고 있었구나.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정말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요, 자꾸만 덮어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긍휼함이 자꾸 우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게 뭔가를 지켜야 되거든요. 종으로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분명히 이루려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부족한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이 있으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물도 넙죽 주고, 그리고 나한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이렇게 물을 잘 먹이는 그런 아마 여인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 여인을 한번 붙잡겠습니다. 그 낙타한테 물 주고 자기한테 물 주는 여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는, 그렇게 증명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고 싶고 아브라함의 명을 지키고 싶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엄격한 틀을 갖고 하나님이 이 틀 속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낙타에게 막 물 주는 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23장 17절에 보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인이 오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니죠. 자기 원칙을 성해놓고
거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 속에는 항상 분주함과 부지런함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그 다음에 그 물 주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여겨. 23장 22절에 보니까 낙타 마시겔 다음에 반세겔 무게, 10세겔 무게, 이런 보석을 그런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런 것도 어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다하는 거죠. 누구를 인정하고 또 누구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이고, 속으로 난 알고만 있어요. 감사해요. 속으로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도리를 다하는 거죠. 가서 이 사람의 이 엘리에셀도 그 여인에게 이걸 주면서, 오늘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면서, 오늘 혹시 우리가 묵을 집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지금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이 있다고. 집과 사료가 족하다는 말은 낙타가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부쩍거림이 있죠. 오고 가는 게 있죠. 막 소통이 있죠. 기도만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이런 영적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자기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지런하다는 게 자기한테 엄격한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죄입니다. 죄.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으름이라는 건 그냥 오랫동안 잠자고 일 안 하고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도박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적어도 도박에 한한 부지런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죠. 왜 게을러요? 게으르다라는 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에는 굉장히 분주하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할 사람일지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부지런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런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고로 타인을 향해서도 굉장히 관대하죠.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은 그만큼 인생에서 기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내 죄성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틀린 점이 보여도요,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긍휼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사람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유명한 유행하는 코미디 프로 중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그래요. 그래서 따로 떼어져 놓고 사람만 보면 그렇게 믿을 게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만큼 그 사람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되죠. 그걸 통하여 관대함이 나옵니다. 용서가 가능해지고 품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고 바라보지만 너 어떻게 하나 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거 틀렸어 잘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다운 태도가 나옵니다. 23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참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묵묵히 주목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무지 엄격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한테 굉장히 엉성해요.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풀어 헤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봅니까? 노심초사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했지만 결국 리브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큰 관대함을 느껴지죠.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
물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엘리에셀이 만약 이런 원칙이 없다 할지라도 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 이런 기준이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외려 뭐 나한테만 물을 주든가 물을 두 바가지 주든가 뭐 물 위에 무슨 풀잎을 띄워서 주든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로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세운 기준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런 조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큰 섭리를 결국 이 만남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 엘리에셀의 깊은 마음 중심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심을 갖고 지켜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리브가일 수밖에 없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처음에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어디 족속인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맞닥뜨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24장 23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엘리에셀 보낼 때 우리가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셈족 혈통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혈족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려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나중에 결국 알아봤더니 알고 접근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갖고 접근해서 결국 알아봤더니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즉 손녀딸인 셈족 혈통에 가장 원하는 그 아내를 결국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골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섭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수 없어서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빨리 도망쳐 나올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도 힘들게 겪어내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이 예배 끝나고 혹은 여러분의 뭐 학교라든지 어디서라든지 간에 이 예배가 끝나고 가야 될 현장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섭리가 움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그 섭리를 만나려면 오늘 엘리에셀의 영성을 갖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순조롭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없이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조로움을 지켜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은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 그거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갖고 묵묵하게 모든 사람 앞에 관대하고 모든 사건 속에 관대하며 그 와중에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지킬 것을 지키겠다라는 그 태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로 못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맞닥뜨리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결혼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리브가를 고르는 법, 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아내를 선택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결국 그 말씀도 하나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제 결혼해야 될 특별히 우리 남자들 혹은 또 이제 자녀를 아들을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내를 구할까? 리브가를 구하면 됩니다. 리브가. 그럼 리브가가 누구냐? 제가 그 부록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리브가 같은 아내 구하는 법.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를 선택하려면 착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를 구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리브가의 핵심입니다. 리브가는 얼마나 착했는지 물 달라고 하니까 막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갖고 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갖고 온다. 낙타까지 먹이려면 낙타를 10마리 끌고 가요. 여러분 낙타가 혹이 있어요. 혹. 그래서 사막에도 물 안 먹고 삽니다. 혹에 물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타는 평소에 물 안 먹는데 물 한번 먹기 시작하면 무지 먹어요. 혹 속에 다 채워야 되니까. 10마리 끌고 갔습니다. 이 가련한 여자가 물동이 들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저 밑에 웅덩이 같은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다시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와서 엘리에셀 먹이고 낙타 10마리를 다 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그냥 한 바가지만 먹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전 이게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 아닙니까? 착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 여기 혹시 그 형제분들 있으면 제발 이쁜 여자 찾지 마시고 착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 중에는 이쁜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착하고 배려심 있는데 이쁘기도 한 여자는 뭐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는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여자를 딱 구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도, 외모 보지 마십시오. 이거 뭐 백날 해도 잘 안 먹히는데, 근데 주님의 뜻입니다. 아립다운 게 어디서 아립답습니까? 착하고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여자는 전도하기도 좋아요. 착한 여자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성과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괜히 교회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확률이 그렇게 드뭅니다. 잘 고르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들의 며느리를 누구를 삼아야 되는지, 내 평생의 반려자를 누구를 삼아야 되는지 리브가를 선택하는 현명하게 있기 바랍니다. 제가 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멍든 마음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지키고 있는 이상 그곳에 주님의 섭리가 따라옴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